마태복음 26장 6절에서 16절까지인데요. 12절부터 읽겠습니다.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그때 12 중의 하나인 가룟 유다라 하는 자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말하되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려느냐 하니 그들이 은 30을 달아주거늘 그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아멘. 이제 주님께서 요단강 동편 베레아 지역에서 베다니로 넘어오셨죠. 넘어오셔서 예루살렘 인근 베다니 마을에서 잠을 주무시고 또 거기에 있는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와 머리에 붓습니다. 이 여자는 나사로의 누이 동생 마리아입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약 2천만 원에서 3천만 원 이상 되는 우리 돈으로 비싼 향유를 예수님께 허비한 그런 사건을 지금 일으키는데 제자들이 보고 분개했다고 하는데 요한복음에 보면 이 제자 특별히 가룟 유다가 분개했다고 나와 있어요. 그때 이제 주님이 이 여자는 내 몸에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함이다.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이 주님의 말씀의 의도는 복음이란 무엇인가? 정말 십자가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고 행하는 것의 삶의 열매는 이 향유 옥합을 나에게 부은 이 여인과 같은 삶의 열매가 나타나야 된다라는 것을 기억하게 할 것이다 라는 의미와 일맥상통합니다. 근데 14절에 그때 마리아가 향유 옥합을 예수님께 부은 그때에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라는 자가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 넘겨버립니다. 자,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기 6일 전 금요일 날 베다니에 도착하셨고 우리나라 요일로 치면은요 토요일 날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만찬을 가진 그때거든요. 그 토요일 날 그러니까 그 다음 주 금요일이 되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거예요. 그 전주 토요일 6일 전에 있었던 사건이에요. 이제 하루하루 단위로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일주일을 굉장히 클로즈업해서 사복음서가 예수님의 그 사역을 클로즈업해서 잘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하루를 지금 다룰 것인데 오늘은 토요일입니다. 토요일 날 어떤 일이 있었나? 그 일이죠. 그래서 이 마리아와 가룟 유다의 이 행위를 같은 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조명해 주시는 거예요. 같은 날. 예수님을 정말 믿는 사람은 마리아와 같은 행위를 할 것이고 예수님을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주님을 따라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믿지 않는 사람은 가룟 유다 같은 행위가 나타날 것이라는 거예요. 근데 마리아와 가룟 유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공통점이 뭐냐면 예수님이 도대체 어떤 분이신지를 제대로 알았다라는 거죠. 군중들이나 다른 제자들은 잘 몰랐을 수도 있어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제대로 안 사람이 마리아와 가룟 유다예요. 어떤 부분에서 제대로 알았냐면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 예수님은 아무런 도움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잘 믿고 잘 따르고 자기 모든 소유를 버리고 주님을 쫓아간다 해서 내가 이 땅에서 나의 삶의 주님이 부귀영화나 명예나 건강 장수나 이런 것에 조금이나 도움을 주실 수 있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가룟 유다보다 잘 인지를 못하고 주님을 믿어왔을 수도 있어요. 햇빛과 단비를 악인과 의인에게 같이 주시는 하나님이시거든요. 해를 그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고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시는 분이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이 땅에서의 삶은 잘 먹고 잘 살고 형통하고 돈을 좀 더 많이 벌고 명예를 많이 가지는 것은요, 예수 믿는 사람에게만 주님이 주시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믿지 않는 사람들이 더 재벌이 많고, 믿지 않는 사람들 중에서도 얼마든지 건강하고 오래 살고 명예를 가진 사람들이 훨씬 더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그리스도로 영접하고 주님을 위해서 내가 모든 것을 다 버린다 해서 믿지 않는 사람보다 더 많은 부귀영화나 명예나 건강 장수를 가질 것이라는 생각은 완전 착각이고 잘못된 곡해고 오해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믿으면 도대체 뭐가 유익하냐라는 거예요. 마리아도 그렇고 가룟 유다도 그렇고 알았어요. 지금 저 예수님을 내가 딱 따라가고 믿고 사랑한다 해서 이 세상 삶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라는 걸 알았던 거예요.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습니까? 나에게 이 세상의 삶을 좀 더 윤택하기 위해서, 복지로 이끌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주님이 오신 목적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나에게 기업으로 소유로 주시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럼 마리아와 가룟 유다의 차이점은 뭐냐? 바로 창조주 하나님, 하늘에 계신 우리 성부 아버지 하나님을 예수님을 통해서 발견하고 발견하지 못했냐의 차이점밖에 없는 거죠. 정리하자면 공통점은 예수님은 이 땅의 삶에 대해서 아무런 도움이 안 되고 영향을 못 미치는 분이다. 주지 않는 분이다. 못 미친다기보다는 주지 않는 분이라는 것을 알았다라는 것이고, 차이점은 마리아는 주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와 살아계신 하나님을 그 청년 예수님의 그 몸 안에 하나님이 충만하심을 보았은 것입니다. 부활 생명을 본 거예요. 물론 가룟 유다도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것을 보았고 옆에 현장에 있었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신 것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가룟 유다의 영적 시각에는 그 주님이 가려져 있었던 거예요. 보이지 않는 세계, 보이지 않는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가 가려져 버렸습니다. 단지 눈에 보이는 이 땅에서의 삶의 영역만이 선명하게 보이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도움이 안 되는구나. 아무 무용지물 쓸데없는, 나는 주님을 따라가면 뭔가 사회가 개혁되고 국가가 바뀌고 내 삶이 이전과는 달라질 거라고 기대하고 따랐는데 결국 지금 와서 보니까 십자가에서 죽는다라는 소리밖에 안 하고 모든 사건과 상황이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는데 몰려져 있으니까 이제 더 이상 예수님은 내 삶에 소용이 없다 하고 노예의 값으로, 은삼십이라는 것은 그냥 노예값, 예수님 나하고 이제는 상관없다, 결별해야 되겠다 하고 그냥 넘겨버린 거예요. 그러나 마리아는 예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들었습니다. 전에부터 이제 마르다는 예수님이 왔을 때 부엌에서 열심히 일을 하고, 마르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들었다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을 발견한 거죠. 정말 어떻게 저 목수의 아들 청년 예수 안에 창조주 하나님이 저렇게 임재할 수가 있을까? 예수님 안에 우주보다 크신 하나님이 충만하게 있는 것을 마리아는 보았던 거예요. 맹인들은 보지 못했죠. 영적 맹인들은. 바리새인들도 보지 못했어요. 마리아는 보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한마디 한마디를 놓칠 수가 없었습니다. 밥을 해야 된다는 것도 알았고 예수님과 제자들을 잘 섬겨야 되는 것을 누구보다도 알고 있었고 부담감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러나 마리아의 입장에서는 그거보다도 훨씬 중요한 게 뭐예요?
나는 주님을 대면하고 있는 이 순간 그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 한마디를 놓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 주님 자체, 예수님 자체의 가치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주님을 통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있었던 거죠. 그런 상태에서 자신의 오빠가 죽었을 때 주님이 오셔서 오빠를 살리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영원한 생명이라는 것은 영원하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로, 영원하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통로 되신 주님을 발견한 것입니다. 그 주님을 발견한 순간 이제 더 이상 세상 것들은 가치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 땅에서의 삶과 이 땅에서의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이다. 앞으로 뭐 시집은 잘 가서 좋은 남편 만나서 이 땅에서 내가 행복하게 살 것이다. 이런 것에 대한 것은 다 사라져버린 거예요. 영원하신 하나님을 만났으니까. 그래서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가장 소중한 것이 뭐냐? 향유옥합이니까 그것조차도 아까워하지 아니하고 예수님께 다 쏟아 부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왜 마리아의 신앙을 참된 복음을 믿는 자의 신앙이라고 알 수 있냐면 예수님은 이제 6일 뒤에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분이시에요. 그래서 마리아가 그 사건을 얼마나 인지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마리아는 알고 있었어요. 주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실 거라는 것도 이미 마리아가 듣고 있었고, 그리고 주님을 통해서는 이 땅에서의 어떠한 것도 내가 얻거나 이익을 볼 것이라는 생각조차도 안 한 여자였던 거예요. 단지 내가 이제는 이 소중하고 귀중한 주님을 내가 소유해야 되겠다. 이 주님을 더 알아가고 싶다. 이 예수님을 통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나의 기업으로 확실히 붙잡아야 되겠다. 이제 발견했으니까. 이 영적인 시각이죠. 그래서 이 소중하신 주님, 가치 있는 주님을 발견했을 때 주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었어요. 예수님 자체를 사랑할 수밖에 없었고, 우리가 너무 한 사람을 사랑하고 아끼면 어떤 마음이 듭니까? 가장 소중하고 사랑스럽고 예쁜 사람에게는 내 모든 것을 다 쏟아붓고 싶은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가장 소중한 것을 다 쏟아붓는 것이 나의 원함이 됩니다. 나의 소원함이 되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마리아가 가지고 있는 가장 소중한 것은 향유옥합이었고 그걸 깨뜨려서 주님께 다 쏟아부었습니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죠. 아브라함도 독자 이삭을 가장 소중한 독자 이삭을 하나님 앞에 모리아산에서 제물로 드릴 때 독자 이삭을 아까워하지 아니하고 이삭보다도 더 소중하고 가치 있는 분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었다라는 믿음, 그 믿음을 증명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지금 예수님, 십자가로 가시는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예수님, 죽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믿고 있는데 우리도 선택해야 됩니다. 내가 마리아의 길을 갈 것인지 가룟 유다의 길을 갈 것인지. 이 선택의 기로에 서는 것 자체도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이 선택의 기로에 서려면 뭘 알아야 됩니까?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내가 믿고 있는 예수님이 나의 삶에 어떤 도움도 되지 않는다.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해서 더 잘 살거나 더 건강하거나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내가 알고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사실을 모르고 군중들처럼 예수 잘 믿으면 내가 복 받을 것이다. 세속적인 복을 받을 것이다. 내가 하던 일이 더 형통할 것이라고 가르침을 받았고 그렇게 내가 알고 있었다면 우리는 사실 막달라 마리아와 가룟 유다의 위치에 서 있지 않은 거죠. 그냥 군중들의 위치에서 헛개비를 쫓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는 복음을 알았다면 선택해야 되죠.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를 다 팔아서 모든 소유를 다 버리고 주님을 쫓아갈 것인가? 소유를 버린다고 하니까 뭔가 희생하고 헌신하고 손해본다라는 느낌을 가질 수가 있죠. 근데 그게 아니에요.
모든 소유를 다 버리고 쫓아오라는 그 주님의 말씀은 하나님이 너에게 허락하신 것은 너 것이 아니고 다 하나님의 것인데 왜 너에게 그런 소유를 줬는가? 너가 만약에 하나님이 주신 소유를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다가 이 마리아처럼 예수님을 만났을 때 이제 너는 어떻게 그 예수님이 너에게 얼마나 소중하고 가치 있는지를 너가 어떻게 표현할 거냐? 아무 소유도 없는 상태에서 표현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소유를 주신 이유는 왜 주셨습니까? 왜 자녀를 주시고 물질을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뭐 건강이 있든 없든지 간에 내 몸뚱아리를 주셨습니까? 참된 나의 생명 대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것을 향유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께 부어버린 것처럼 예수님을 향한 너의 믿음을 마리아처럼 증명해내라고 우리에게 소유로 주신 거예요. 우리에게 뭔가를 주신 이유는 그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내가 현금을 내가 어느 수천만 원을 가지고 있는데 주님 만나서 이게 수천만 원이 수십억이 되게 하려고 준 게 아니고요. 100원을 줬던 1억을 줬던 나에게 주신 것은 예수님께 쏟아 부으라고. 왜? 너가 가지고 있는 어떤 소유보다도 주님이 더 너에게 생명이고 너의 모든 것인 것을 너가 고백해야 되지 않느냐. 너가 너의 믿음을 드러낼 수 있는, 사랑을 표현할 수 있는 길이 너에게도 있어야 되지 않냐. 그래서 주신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죽도록 충성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너의 모든 것이니까. 근데 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주님이 오히려 나의 소유를 다 쏟아 부어야 될 대상이라는 걸 발견했을 때 이제 나가 떨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가진 것도 부족해가지고 하나님, 초자연적인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을 통해서 더 얻으려고 하는데 이 예수님이 왕으로 오셔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까지 다 모든 것을 버리고 나를 따르라니까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 이게. 나 이제 예수 못 믿겠다 하고 돌아서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로 가시는 예수님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한국교회나 지금 기독교가 극도로 타락하고 세상에 짓밟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6일 뒤에 죽어버리고 이 세상과는 아무 상관이 없어지는 사회개혁이나 아니면 내 삶을 윤택케 하는 그런 메시아와는 아무 상관이 없는 십자가로 가서 죽어버리시는 그 예수님을 나의 보화로, 나의 생명으로 마리아처럼 믿지 않는 거예요. 믿지 않는 것입니다. 이제 곧 6일 뒤에 이스라엘의 왕으로 등극할 예수를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침에도 저는 말씀을 자꾸 이렇게 리바이벌 하는 것을 익숙하지가 않습니다. 금요일 날 나눴던 말씀을 또 이렇게 나눠야 되는 것은 이제 예수님의 일대기를 다루다 보니까 빠질 수가 없으니까 나누는데요. 이 소유의 문제예요, 결국에는. 소유의 문제에서 다 걸려 넘어집니다. 처음에는 예수님 사랑한다, 좋아한다, 첫사랑도 경험하고 막 신비한 체험도 많이 하고 주님을 쫓아가는 수많은 형제들을 제가 봅니다. 그런데 복음을 계속 전하다 보면은 이제 예수님의 실체가 드러나요. 복음을 통해서. 드러나는데 어떤 실체가 드러납니까? 이 세상의 삶에 대해서는 아무런 영향을 못 준다기보다는 내가 원하는 뜻대로 나의 삶을 인도하는 예수가 아니라 정말 내가 가지고 있는 가장 소중한 것까지 다 예수님께 허비해야 되는 그 예수님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을 듣게 되면, 진짜 복음을 듣게 되면. 그러니까 그 복음 앞에서 다 나가 떨어지는 거예요. 이런 예수를 하면 나는 이제 못 믿겠다. 난 계속해서 내가 원하는 금송아지 하나님을 섬기고 싶다.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바라는 것을 지켜주고 보존해주고 더 잘되게 해주는 예수 하나님을 믿고 싶지. 이런 복음의 예수는 나는 더 이상 부담스러워서 못 믿겠다라고
등을 돌려버리는 경우를 제가 많이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도대체 어떤 예수님을 바라보고 여태까지 왔습니까? 내가 기대하는 예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이십니까? 너무 예수님이 사랑스럽고 좋아서 내 모든 것을 다 쏟아 부어야 되는 그 주님, 마지막 하나까지. 내가 가장 사랑하는 것이 내 아들이다, 내 딸이라면 그 딸과 아들에 대한 그 마지막 하나의 마음 한 조각까지도 예수님께 쏟아 부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몸뚱아리다. 그럼 내 몸뚱아리의 그 생명 하나까지도 예수님께 부어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허비해야 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왜요? 복음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주님. 그리고 그 주님이 나를 위해서 자신의 생명까지 아까워하지 아니하시고 십자가에서 희생하셨는데 나도 주님을 위해서 이제는 그 주님의 사랑을 받아들인 그 믿음의 행위가 나타나야 됩니다. 부담을 주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게 복음이라는 거죠. 주님이 그걸 말씀하시는 거죠. 근데 이게 나타나지 않으면 다 어떤 예수를 믿고 있습니까? 금송아지 예수, 헛개비 예수,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예수를 믿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건 주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복음도 아니고 예수님을 믿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걸 잘 말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7절에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기 전에 자기에게 유익했던 것들이 많아요. 물질이나 명예나 인맥들, 이 모든 유익하던 것들을 예수님을 딱 만나고 보니까 이제는 다 해로 여긴다라는 것은 가장 가치 있고 소중한 나의 생명된 영원한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까 그런 것들의 마음을 빼앗길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제는 더 이상. 예수님께 나의 모든 마음을 다 쏟아 부어야 되는데 오히려 그런 것들이 내 마음을 빼앗아가는 해로운 것들로 여겨진다라는 거죠.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그냥 아는 이성적인 지식을 말하는 게 아니죠. 예수님 자체를 알아가는 것, 연합하는 것이 가장 고상하다.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이게 복음이라는 거죠. 내가 만난 예수님을 위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모든 것을 향유옥합을 깨뜨렸듯이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은 쓸데없는 것으로 300데나리온이어야 되는 그 향유옥합이 쓸데없는 것 같은 배설물 같이 그냥 예수님 발 씻는 물처럼 그렇게 부어버렸어요. 배설물 같이 여기는 것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정말 내가 만났다면 이런 바울과 같은 신앙의 여정을 걸어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모든 것을 해로 여기고 배설물을 여긴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어떤 것이라 할지라도 내가 주님을 위하여서 다 배설물을 여기고 쏟아버리는 그 믿음, 그 정도의 주님이 아니라면 나는 예수님을 지금 제대로 만났다고도 말할 수도 없고 예수님을 믿는다라고도 이야기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둘 중 하나죠. 내가 만들어낸 상상 속의 예수님,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금송아지 신 예수를 믿고 있든지 그렇게 착각하면서 예수님을 믿고 있든지 아니면은 내가 예수님을 지식적으로는 알지만 가룟유다처럼 지식적으로 이제 안 거예요. 예수님은 내 이 땅의 삶에 도움을 주는 분이 아니구나. 내가 원하는 것을 원하는 대로 인도하는 분이 아니구나. 나에게 아무 소용이 없구나. 이 두 가지 중에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아무 소용이 없는데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 그는 차든지 덥든지 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런 경우는 없어요.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걸 알면 가치가 없는 예수를 발견한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팔아버리든지 떠나버리든지 할 건데
여전히 세상 것들을 내 마음에 품고 있으면서 내가 좋아하고 쫓아가면서 예수님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은 아직도 뭐예요? 내가 예수님을 잘 모르고 있는 거예요. 복음을 제대로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이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됩니다. 그래서 이 기로 앞에서 날마다 내 모든 것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주님 한 분만을 갖기 위해서 자원함으로 십자가로 나아가든지 아니면 등을 돌리든지 이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은혜를 오늘도 받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빌어드립니다.